요한복음 15장 1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옛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놀란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성전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부르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직업을 10번도 더 바꿨던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주위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인물이에요. 또 이 사람은 누구일까? 뱃사공도 했었고요. 농부도 했었고요. 노동자도 했었고 장사꾼도 했었어요. 군인도 했었고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일을 작업을 좀 많이 했나? 우체국 직원도 했었고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직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공부를 했고 여러 번 낙방을 했지만 겨우 그래도 변호사가 되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로만 보면 별 볼 일 없죠. 근데 끝이 있어요. 못생긴 얼굴로 주의원, 상원의원에 겨우 당선되었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인물이에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그렇죠. 맞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와, 세죠. 바로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바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 그 사람의 배경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보고는 판단하게 되죠. 맞아요. 선택하고 심지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때문에 존경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금방 우리가 보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기 전까지 사실 그 앞에는 말이죠. 그 전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의 실패, 그 사람의 어려움, 좌절, 부족함, 못생긴 얼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배경을 안다거나 혹은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을 에이 틀렸어 라고 고개를 돌려보는 경우들이 참 많죠. 자,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금방도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택하시는데 이 말을 다루어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택하실 때 그 이유가 놀란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 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너무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택하시면서 다짜고짜
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이 사실 뭐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처음에.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뭐 모세, 다윗, 뭐 엘리야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그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말이죠.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놀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12명만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택하신 그 부르심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기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기도 해요. 어디 뭐 잘생겼다고 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능력 많다라고 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한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그 사람이 다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거다. 라고 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갔어요. 가서 아들들 쭉 봤어요.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눈으로 딱 보고 이야, 이 아들들 잘생겼네. 바로 이 아들이 바로 다음에 왕이겠구나라고 마음속에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을 눈으로 보지 말고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는 그 기준은 우리 사람과 너무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기준이 다 여기에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눈으로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쁘네? 저 사람 능력도 많네? 저도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하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악한 생각은 없는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세상으로 가지 않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중을 보고 선택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삶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세상에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많겠죠. 돈 많으면 기쁩니다. 기뻐요. 건강하면 기쁘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풍성하지 않잖아요. 항상 풍성하지 않잖아요. 풍성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 부족하고 한참 모자랄 때도 많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건강했는데 내일 감기 걸려서 아플 수 있어요. 바라는 모든 일들이 언제나 항상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때마다 말이죠. 어렵게 힘들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짜증을 부리는 겁니다. 좋을 때는 막 얼굴에 웃음을 띠다가 어렵고 힘들 때는 인상을 찌푸리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짜증 부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1년 5개월 전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저의 어머님께서 갑자기 위독하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놀라서 한국에 급하게 나가게 되었죠. 결국 어머님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마음은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약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주 차근차근. 그리고 어머님은 그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어요.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로 인해서 저의 마음은 그 이후로 너무 편안했어요. 물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우리 어머님을 언젠가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 때문에 참 즐거웠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님 천국에서 주님 곁에서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참 기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도 기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기쁜 겁니다. 이 기쁨의 기준이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뻐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많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매질도 당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목회 서신을 썼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는 채찍질을 맞으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이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몸이 때때로 아플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에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얼굴 찌푸리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우리 사람들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며 살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이유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사랑을 하며 살고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때문에 인생에서 사랑이 없으면 너무 허무합니다. 이상하죠? 어떤 분은 억만금이 있어요. 재산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늘 불평과 불만, 투성이입니다. 참 불쌍해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지 항상 비판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로 오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말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로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택함받은 우리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면 너무 힘들어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봅니다. 세상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편리하지요. 편리한데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세상처럼 살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사랑을 실천하기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공이 아닐 겁니다. 그렇겠죠? 이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원래 없었어요.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이 말은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한, 받을 자격이 없는 바로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 끝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 택하심에 부응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잘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르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친구로 부르시기 위해서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는가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래요. 벗이래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친구는 말이죠. 기쁨과 즐거움 뿐만이 아니라 슬픔과 어려움과 함께 나눕니다. 기쁠 때 친구가 함께 하잖아요.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친구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의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종과 친구는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는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종은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친구는 다 알죠. 친구는 그 뜻을 알고 계획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예수님 말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로 기분 좋을 때는 삼고, 기분 좋지 않을 때는 세상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우리한테 있어요. 참. 친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떤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과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친구면 안 됩니다. 세상에도 적절히 한 발 디딛고 하나님께도 적절히 한 발 디딛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만 닮아가는 주님을 친구로 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왜 택하셨을까?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겁니다.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1년도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 중에서 가을이 되면 이제 농사지었던 그것들이 하나씩 열매를 맺게 됩니다. 출수할 때가 되는 거죠. 가을이 되어서 넓은 들판을 볼 때 황금빛으로 익은 곡식을 보면서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참 보람을 느끼게 되잖아요. 또 과일 나무를 딱 보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나무들 보면서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황당하겠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열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 도대체 성경은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가? 뭐 자연에 보면 농작물이야 뭐 눈에 보이는데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맺는 열매는 무엇일까? 먼저 이거예요. 성품의 열매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대답은 잘해.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 말이죠. 신앙 10년 차에 그 모습이 옛날 그냥 믿지 않았을 때 모습과 똑같이 나타나요. 20년 되고 30년 되었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이제 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말이죠. 이제 설교 끝나고 말씀 전하고 나서 그 교회 재직도가 인사를 했어요. 이번 장로님입니다. 이번 집사입니다. 막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뜸 한 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은 교회를 너무 많이 사랑하세요. 너무 열정적이에요. 근데 가끔 욱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이 성품의 열매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믿는 사람이 욱 하고 옛날 성품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품의 열매가 있는데 또 무슨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가? 두 번째,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랑의 열매, 이게 정말 중요하죠.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또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는 사랑의 최고봉이죠.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한국에 농사 많이 지었잖아요. 농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여름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가뭄이 심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물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끌어서 그 논에 물을 갖다 공급해 줘야지 벼가 잘 자라고 익을 거 아닙니까? 한 집사님이, 농사를 짓는 집사님이 어렵사리 물을 구해서 그 논에 호수를 갖고 와서 물을 갖다가 착 부었습니다. 근데 논이 넓어서 그런지 이게 잠시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하고 이제 새벽녘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와보니까 세상에 논둑이 옆에 있는 사람이 논둑 갖다가 삽으로 파내가지고 뚫고선 물 갖다 자기 눈으로 딱 끌고 간 거야.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말이죠. 그냥 가서 그냥 멱살 잡을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교회 집사님인데 그래도 그냥 넘어가야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도 여전히 또 그냥 물을 어렵사리 구해가지고 자기 논에다 물을 탁 했습니다. 그리고 전 다음 날 또 딱 가보니까 또 이 사람이 또 뚝을 흘러가지고 자기 논으로 물을 탁 끌어갔네. 이번에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어요. 막 가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목사님 한번 만나고 와야지. 그리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그래 자초정을 다 얘기해서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잠깐 생각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누가 옳은가 그른가 따지지 마시고 어느 것이 둘 다 잘 살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밤 말이죠, 집사님, 그 사람의 논에 먼저 물을 태워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집사님의 눈에 물을 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내키지 않았어요. 이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날 밤은 그분의 눈에다가 참 밉지만 그래도 물 갖다 잘 대주고, 시간이 더 걸렸죠. 자기 눈에다 물을 다 댔어요. 그리고 잠을 자고 같이 일어났네. 다음날 아침에 저 사람이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에게로 달려서 멱살 잡고 싸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도리어 저희 눈에 물을 데워주셨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당신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잘 전도해서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말이죠. 성품의 열매, 바로 또 전도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열매는 주님 안에서만 맺을 수 있어요. 내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